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왕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군사령관, 군대장관 요압에게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긴장의 고삐가 풀린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몄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정욕을 채웠는데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그의 집으로 보내었으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제거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완벽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덮고 또 덮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은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음모, 26절부터 27절은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한 다윗,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있는 제일 앞에서 세워 너희는 뒤로 물러나고 우리아만 남아서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압도 다윗의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때 요압도 그 의도를 예상했던 것으로 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전령에게 당부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할 말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이 내린 명령에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 중 몇 명이 죽임을 당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전령에게 다윗 왕이 화를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전령은 19절에 언급된 내용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에 안도하였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성벽 가까이 나가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다른 예를 사사기 9장 53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사사기 9장 5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맷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맷돌을 손으로 돌리는 것인데 구조는 오늘날 맷돌과 유사하나 아래짝은 원뿔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만들었고 그 위에 곡식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윗짝은 아래짝과 알맞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은 로마 시대에 와서 알려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맷돌은 아래쪽이 원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짝은 깔때기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돌이 돌아갑니다. 무거워서 당나귀 같은 짐승이 돌리고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연자 맷돌은 문자적으로 당나귀 맷돌로 가리킨다고 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안도를 하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죽었지만 다윗의 양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걸려들었기 때문에 내심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일이 아주 악하였습니다. 27절의 단 한 줄의 글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범행이었고 누구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격식까지 갖추어 완벽했기에 범행은 은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인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서는 자세히 누구의 딸인지 밝히지만 바세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견해라든지 생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여호와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세바를 임신시키고 그것을 우리아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의 집으로 보내었으나 우리아가 명령에 따르지 않자 아예 제거해 버리기로 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억누르고 있는 욕정 때문에 충신도 버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죄책감 없는 다윗의 표정과 말투에서 볼 수 있듯이 완벽한 은폐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도 모자라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나단 선지자는 12장 4절에서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못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사무엘하 11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오점을 남겼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묻고 답하던 다윗의 모습을 한순간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의 교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요즘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구석마다 CCTV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범인은 잡히고 맙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성공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완벽한 은폐할 작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행실이 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동조한 요압도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을 어둡게 한 공범입니다. 더 이상 다윗의 충신도 아닙니다. 내게 불리한 일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엄청난 손해가 오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결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긴 죄가 있다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죄를 정결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